안녕하세요. 무주택자 예수입니다. 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인생의 중요한 가치, 용서, 사랑, 절제, 몰입, 성장에 대하여입니다. 잠잠히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생각해 보았다. 태풍이 몰아치는 밤, 질병이 가득 몰아치는 나날들. 이와 같은 공포, 불안, 불확실성에 혼자 마주하는 게 인생이란 마음이 들었다. 그때 날 지켜주는 건 튼튼한 건축물과 보험, 늘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에 잘 정립된 가치관이란 생각이 들었다. 우리 생각에 지배하는 게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찾은 가치관은 용서, 사랑, 절제, 몰입, 성장이었다. 용서를 안 한 내면은 폭풍 후 풍경처럼 처참하다. 어떤 사람도 내면의 용서로 극복되어져 내 내면은 잔잔한 물결 같은 안정이 시작될 수 있다. 용서는 결정하고 시작하면 바로 된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은 사람이 이 나라에 살다 갔다. 이보다 더 심한 찬극을 들어본 적이 없기에 어떤 상황도 용서로 귀결된다. 용서된 깨끗한 맘속에 풍성이 채우는 건 사랑이다. 사랑은 결코 쉽지가 않다.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보다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분열은 사랑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 없이 숭고한 사랑의 실천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사랑으로 풍성한 이 마음은 어떻게 단단해지나? 그건 절제이다.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말하는 세대에 진정 요구되는 것은 절제이다. 절제를 못 배운 세대, 개인, 단체는 행동의 참극은 매우 끔찍하다. 내게 과하다고 여겨지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뭔가 넘치게 사들이거나 넘치게 먹거나 넘치게 즐기는 취미나 넘치게 끌기는 관계나 그런 건 해롭다. 해로운 걸 계속하면 반드시 멸망을 가져온다. 탑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씩의 균열 속에 오는 것이니까. 깨끗해졌고 채워졌고 단단해진 내면은 이제 무엇을 할까? 내면의 깊이를 이루어야 한다. 뭔가 많이 알고 뭔가 유창하고 뭔가 세련되고 왕성한데도 불구하고 깊은 것이 없으면 말 잘하는 로봇과 같다. 우리가 인품과 지식을 갖춘 노인들이 얘기를 경청하는 이유는 깊이가 있기 때문이다. 젊다는 것은 활력과 열정이 있지만 그들의 꽃누르엔 고통을 인내한 수많은 눈물의 밤이 적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익어가야 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몰입으로 깊이를 갖춘 인생은 겸손하게 그의 말은 권위가 있다.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이유는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권위가 없는 이유는 오랜 세월의 깊은 성찰을 담아내지 않아서이다. 몰입으로 다져진 마음은 밑에 깊은 뿌리를 마침내 가지게 되었다. 이제 이 마음은 성장해야 한다. 높이 높이 위 청청하게 뻗어 올라가야 한다.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건 가장 힘든 영역이다. 왜냐하면 일만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간은 그냥 보내는 건 의미가 없다. 성장의 질적 시간이 필요하다. 어느 유능한 리더에게 어떻게 그런 혼란한 조직을 뛰어나게 이끌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아주 재밌게 대답을 했다. 아주 좋은 접착제를 엉덩이에 붙이고 인내심 있게 앉아 잘 생각해보고 기획해보고 실천해보았습니다. 성실함과 끈기 있는 실천만이 성장을 이끈다. 조금만 대화해보면 그의 내공이 금방 드러난다. 앞으로의 시대는 정신이 무너져서 겪는 많은 어려움이 올 거라 예상되는데 정신력은 좋은 공부를 계속해야 건강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능과 식도락, 드라마 같은 가벼운 오락이 태풍과 폭우, 폭염과 전염병, 경제력 추락과 분열, 거짓 뉴스가 판치는 이 엄청난 물살을 막아줄 방패제는 되어주지 못할 것이다. 내 인생을 튼튼히 막아줄 방패제는 스스로 세워가야 한다. 보이지 않는 건 늘 보이는 걸 지배해왔고 지켜왔다. 고전이 아름다운 건 깊이가 있기 때문이고 오랫도록 사랑받는 건 이유가 있다. 누군가의 서재를 살펴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이미 그의 서재는 치우쳐진 가치관 속에 오랜 세월 놓여 있었으니까. 난 모든 게 허무했어. 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니? 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 그리고 성적도 좋아서 거의 탑에 올랐지만 모든 게 허무했어. 그러다 성경을 읽게 되었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그걸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 넌? 난 중학교 때 전도를 받아 교회를 가게 되었어.
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는 것 같았어. 마치 목사님과 나만 그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계속 영원히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 하지만 그때도 회심은 아니야. 그럼 회심은 언제니? 우리 집이 다 무너졌을 때였어. 10,000원도 없었을 때. 그때 수련회비가 없어서 안 간다고 했는데 누군가 돈을 대줬어.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한없이 울었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처음 깨달았어. 나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 그때 내 나이가 23살이었어. Empty life. People are like grass that dies away. 허무한 인생. 사람은 풀과 같이 금방 시듭니다. 예수 믿으세요. 꼭 구원을 받으십시오. 한 달 후를 장담할 수 있나요? 난 30대일 때 영어 캠프에서 일하고 싶었다. 원어민들과 같이 생활하며 영어로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영적 리더는 말했다. 거기서 단체 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기도 생활을 지금처럼 못할 텐데 기도 없이 보낸 한 달 후를 장담할 수 있나요? 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기도는 내게 어떤 공장 같았다. 가공되지 않은 낯익은 번잡한 생각들이 기도라는 공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하고 번듯한 생각으로 완제품이 되어 나왔다. 어떤 불편한 감정과 혼돈된 가치관도 기도를 통과하면 달라져 있었는데 마치 시냇물의 물결이 방향이 바람에 따라 수시로 바뀌듯 내 생각이 전혀 달라진 경험을 수도 없이 하였다. 그래서 그녀의 그 한마디는 마치 도끼처럼 내 영혼을 찢었고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기회를 버렸다. 욕망이 이끄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 알기 때문이었다. 전에 인터뷰를 한 입시학원에서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죄송한데 하루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아, 네,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하루만 기도해보고 싶어서요. 아, 네. 오랜 세월 난 기도와 함께 했다가 기도가 아니었다면 내 삶은 상상할 수가 없다. 지금도 나의 꿈은 작가도 내 집 마련도 아니다.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해서 그분의 뜻을 이곳에 이루는 것이다. 한 명이라도 더 아버지의 집에 같이 가서 영원히 행복히 같이 사는 것이다. 여기는 텐트이고 하우스는 저 높은 곳에 있다. 난 이유를 알아요. 난 어학원에서 일할 때 1시간씩 일찍 출근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였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과 인사하는데 한 아이가 내게 와서 말을 건다. 이상한 일이 이 교실에서 일어나요. 무슨 일? 여기만 들어오면 신기하게 미운 마음이 사라져요. 진짜? 싸웠던 아이들이랑도 이상한 게 이 교실만 들어갔다 나오면 화해를 하게 돼요. 우와, 정말? 전 이유를 알아요. 헉, 이유가 뭔데? 선생님이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소리 들은 적 있어요. 난 기도가 정말 그렇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2학년 예쁜 소녀의 입의 말을 통해 똑똑히 알게 되었다.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장소에 사랑이 심겨진다는 것을.